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에서 11절 말씀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책망은 전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요함, 권력, 사회적 지위나 명성, 규모 면에서 초라하고 핍박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실함이 주님께 온전한 칭찬을 이끌어낸 핵심 특징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가난하고 초라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9절에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실 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기에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으로 특징 지워지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있었고 소아시아 서해안에 위치한 매우 번영하고 아름답고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은 튀르키예의 제3의 도시입니다. 에게해의 깊숙한 만에 위치하여 해상 무역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내륙에서 오는 무역로와 바다가 만나는 요충지여서 상업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머나를 아시아의 보석, 아시아의 꽃 또는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도시 내부에는 아름답고 넓은 포장도로, 체육관, 거대한 신전들과 화려한 건축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머나는 일찍부터 로마 제국에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습니다. 로마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로마 여신을 위한 신전을 세웠고 이후 티베리우스 황제 등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거대한 신전들을 건립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머나에서는 황제 숭배가 도시의 법이자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상업조합인 길드에 참여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려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신을 섬기는 의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온갖 핍박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궁핍하였습니다. 서머나 시 전체가 로마 제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여 황제를 숭배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머나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길드라는 상인 및 장인 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습니다. 이 조합들은 수호신을 섬기는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모임 때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의식에 필수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기 위해 황제 숭배와 우상 의식을 거부했고 그 대가로 조합에서 쫓겨나 경제활동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당국과 지역사회로부터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자 혹은 무신론자로 찍히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도들이나 지역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압수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차단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극심한 가난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서머나의 유력한 위치에 오른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로 인해 유대인 공동체는 서머나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이들은 로마 당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모함하고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후에 폴리갑을 화형시키는데 앞장서기도 했었습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인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갑은 유대인들이 모함으로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욕하고 로마 황제를 향해 맹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아왔고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한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황제 숭배를 이렇게 거부한 폴리갑은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서문화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나서서 화형에 쓸 나뭇가지와 땔감을 바쁘게 주워 모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서문화에 사는 유대교 공동체를 향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당함을 폴리갑의 순교가 잘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서문화의 유대인들의 실체는 사탄의 자식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적대자임을 시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며 교인들을 핍박함으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도시 전체가 황제 숭배로 조직화된 서문화시에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므로 상업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서 실제로 매우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서문화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영향력 있는 유대 공동체들의 극렬한 반대와 모함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만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실제로 안디바라는 순교자도 있었지만 황제 숭배에 굴복하거나 타협을 했습니다. 두 교회 성도들은 먹고 살기 위해 혹은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황제 숭배를 함으로써 주님께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반응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생기는 경제적 파탄과 투옥,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에게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기에 주님으로부터 단 하나의 책망도 듣지 않고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궁핍하나 내적으로 정결하고 부요하다는 주님의 극찬입니다. 이는 외적, 물질적으로는 부요하나 내적, 영적으로는 궁핍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큰 책망입니다. 반면에 서문화 교회를 극찬하신 주님은 주마가편이라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하며 권면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할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로마 제국이나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서문화 교인들을 시험하기 위해 몇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인데 이를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환난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10일 동안이란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잠시 잠깐의 기간이며 반드시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만 허락된 시련임을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교의 위기나 극심한 궁핍 속에서도 생명을 아끼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면류관을 직접 씌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당시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었는데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듯이 온갖 핍박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의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거나 썩어 없어지고 허무하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과 구원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육신의 목숨은 세상의 핍박으로 빼앗길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생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극찬하시고 우리에게 본받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본받아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